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 24절과 25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24절과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적인 것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해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아마 다 발생한 것 같아요. 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네 번이나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두 통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거 말고도 바울은 두 통의 편지를 더 남겼는데 그것은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한 교회에 네 번의 편지를 보낼 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정말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는다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타깝겠죠. 그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인데 다른 12사도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직접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죠. 그래서 바울은 그 경험이 자기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지만 늘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만큼 그 경험은 선명했고 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그만 텐트, 밖에 야영 갈 때 들고 다니는 텐트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동식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RV 같은 차 아시죠?
그 차들 중에서도 좋은 차들은 아주 비싸고 또 그 안이 잘 꾸며져 있죠. 바울이 만들던 천막이 일종의 그 이동 주택과 같은 그 당시에는 좀 고급스러운 그런 주택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제 그 자기의 생계를 직접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마저도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또 사도가 인정한 자들은 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 돈을 안 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또 비난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왜 너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그 권한이 없겠느냐?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어떤 예를 드냐 하면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군인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총 사고 자기 돈으로 밥 먹고 자기 돈으로 군복 사서 입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군인으로 나갔으면 그것을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 또 누가 포도를 심으면 그 포도 열매를 따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왜 나는 너희에게 이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느냐 하면 모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혹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까 하노라. 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또 그거 가지고 뭘 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내가 누구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나는 만약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내가 제일 먼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끝까지 자비량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비량 사역을 하는 자기의 돈으로 선교를 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보통 우리가 그분들을 TM이라고 부릅니다. TM, 텐트 메이커. 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냐면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진 것처럼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후원자를 모아서 생계를 후원을 해주지만 특별한 자비량 선교사들은 자기의 그 어떤 기술이라든지 재능을 사용을 해서 직접 생계를 책임지고 선교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슬람권에는요, 일단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자비량 선교를 택합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전해가는 그런 방법을 쓰죠. 그런 사람들을 TM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유래한 말이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가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자유를 쓰지 않겠다.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 때문에
교회에 큰 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동네 사람이 저 제사 드렸는데요. 제사 떡이 좀 맛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좀 드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좀 신학적으로 걸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아무 꺼리낌 없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는 걸 보고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 이런 만약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정확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이런 생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모든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 이걸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암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과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오히려 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바울은 이런 자기의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은 또 그 당시 고린도는 그 유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이태리에 있는 도시죠.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에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썼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포츠예요. 스포츠. 로마는 아주 이 운동 경기를 장려했고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오늘날 말로 하면 일종의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별히 운동 경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 너희가 그 운동 경기 보면서 열광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출발하지만 마지막 딱 한 사람이 상을 받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달리는 경기 마라톤이죠. 마라톤. 그렇죠? 마라톤 할 때 보면 맨 끝에 맨 마지막으로 맨 먼저 들어오는 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잖아요. 1등한 선수들은 다 기억하지만 2등, 3등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고 평소에 절제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살지 않느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존재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삶의 절제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규모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여라. 바울은 달리기를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표현을 많이 써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달리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도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25절에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언하다? 절제한다. 한두 가지 일에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예. 곧 시들어버릴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 하니 더욱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누굴까요? 지기로 작정한 선수들이에요. 지기로 작정한 선수들은 뭐 절제할 이유가 없어요. 뭐 이길 마음이 없는데 뭐 운동 안 해도 되고 뭐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되고 뭐 늦잠도 자도 되고. 그러나 이기기로 작정한 선수들은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고 좋은 음식 먹고 생활 태도를 바로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아예 그럴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제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도 없는데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절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이것도 아주 귀한 절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12월, 1월, 2월 템파에 참 날씨가 좋은 때지만 또 새벽에 모여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다른 기간은 춥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지내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그냥 아침 시간에도 그냥 시원하다 그 정도지. 근데 요때는 조금 때때로 한기도 느끼고, 오늘은 따뜻한 데서 좀 더 누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나와서 이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도 좋지만 이 시간 이전에 조용히 찬양이 흘러나오고 어두운 곳에 내가 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질 때 저는 진짜 그 시간이 내 삶의 핵심이다.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제 누가 이 시간을 나한테 뺏어가 버린다면 내가 얼마나 허전할까?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절제의 한 예입니다. 절제는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 읽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우리 꼭 해야 해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꾸준히 쌓여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자랐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내가 신앙이 오히려 퇴보한다면 그럼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죠. 그렇죠? 만약 나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신앙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저 사람 나한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선 자신은 저렇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나도 이거 뭐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스승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제자들도 나도 내 스승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겠죠.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절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즉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귀한 고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얻는 유익도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거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교회다가 정말 왜 저런 교회가 있는 거야? 왜 교회가 저런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이 적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 같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절제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 만약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부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다른 기도는 응답이 좀 늦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또 같이